30장, 31장 말씀을 우리가 며칠 지금 계속 보는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 30장, 31장은 예레미야의 다른 어떤 장들과는 다른 논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다른 장들의 말씀들은 우울해요. 왜냐하면 심판하고 징계하실 거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30장, 31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30장, 31장 두 장의 말씀을 일컬어서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했어요. 그럼 이 30장, 3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요지는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를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안에, 그 심판 너머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유다 백성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옛일에 버금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 출애굽과 비슷한, 그러니까 출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얘기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8절 보세요. 8절 한번 눈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그래놓고 그들을 어디 땅에서 인도한대요?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여러분 제가 몇 번 지도를 띄워드렸고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때 당시엔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래놓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남은 자 가운데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어느 때 떨어진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잘 됐을 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포로살이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 그 근동아시아에서 적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길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미국 앞에서는 다 깨갱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애굽의 기세도 대단하지 않았겠냐? 대단했습니다. 여전했지만 바벨론하고는 어떻게 해요?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바벨론의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 자, 이 바벨론 제국은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시리아, 그리고 남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 근동아시아 전역을 영토로 그들이 정복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 있는다 하더라도 그곳 역시 여러분 누구의 땅입니까? 바벨론의 영토였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 당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은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띄워봤자 뭐라 그래요? 벼룩이라고 그러죠. 벼룩이 여러분 자기 키의 70배를 뛴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뛰기 선수는 최고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작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서 그 띄워봤자 여러분 벼룩이 어떻습니까? 벼룩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에 뭐라 그래요? 손오공이라고 그래요. 서유기 보면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사람 그 천상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개체들에 대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띄워봤자 어떻습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신세였다고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여러분 대한다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빼내려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빼내실 건가? 무슨 용쓰는 재주 있어요? 화정대 집사님? 예? 용쓰는 재주 있냐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온 세상은 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앞에서 누가 감히 뭐 소리를 질러 다 깨갱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바벨론이 거신 상황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때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부터 계속 지도 보여드리고 연표 보여드리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데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된 지 48년째 되던 해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여러분 지금 이란 아세요? 이란 땅에 있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예? 그럼 바벨론은 누구냐? 바벨론은 이라크. 이 바벨론은 분명 이라크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라크 사람들은 아랍 민족이지만 이란 사람들은 여러분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무슬림을 믿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 그러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이방 왕이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 3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듯이 30장, 31장을 작은 위로의 책이라 그랬어요. 이 위로의 책에 실려있는 말씀들은 이제 곧 멸망당해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포로살이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세로 치면 아주 쫄딱 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포로살이로 끌려가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0장과 31장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들이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심판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정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이 30장, 31장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30장, 31장 여러분 우리가 작은 어떤 위로의 글들이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그 내용이 뭐냐? 그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과정에서 파괴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복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30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31장을 오늘 읽었지만 30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0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읍은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18절 보세요.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복구하신다고 얘기해요. 네?
아니 이게 가능해요? 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망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여러 번 망해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연민이 있지 않아요?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실제로 여러분 별게 아니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것만 있었으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든 회복의 첫 단계가 뭐냐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성읍과 궁궐 위에 다시 어떻게 해요? 궁궐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들이었으니까. 이게 31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성읍과 궁궐을 세우시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땅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뭘 심어요?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도시들을 어떻게 징벌을 했냐면 우선 가서 사람을 먼저 죽이겠죠. 씨를 말려요. 칼로 도륙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반역의 땅, 이 정말 이 폐악한 인생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소금을 뿌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기가 있는 땅에 식물이 자랍니까? 안 자라죠.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주위에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선비가 선조의 핍박을 받아서 죽어요. 억울하게 죽거든요. 근데 정여립이라고 하는 이 선비와 같은 인물들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었지만 생각이 뭐냐면 천하는 왕의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일가를 몰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집터를요. 그냥 물에 잠궈 버렸어요. 그래서 그 터를 파소라고 해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듯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간 역사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회파된 땅에 31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쫓겨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에겐 이런 생각들, 이런 소망이 있었을까? 그런데 농부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어 그곳에서 하는 어떻게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려보시면서 별로 대단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응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살이를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그리워했던 그 삶을 어떻게 다시 추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수박 농사를 짓지만 아유 비가 너무 와요. 저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 다 농사 짓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자, 이 비를 하나님께서 그쳐주시기를 바라고 적당한 비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농사 져서 이제 수박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양면에도 축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수박 축제. 그 모습이 12절에 나와요. 12절,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하세요. 일상의 어떤 삶의 회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분, 축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영혼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리는 게 축제입니다. 그게 현대에 와서는 어떤 신의 개념, 신개념은 약해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놀고 먹는 개념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럼 13절에 보세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이제 곧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살이를 시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절망만 하지 말고 소망을 좀 갖고 살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망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이라든지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이라든지 처녀들이 그 곡식의 수확 때문에 춤추고 기뻐하는 일들,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전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한 3, 4일 동안 우리 계속 듣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분들은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은요, 아이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느 정도 희망은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고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이 간극이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건 여러분 평신도나 목사나 모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2016년 중국에서 귀국하고 나서 2016년 14년에 귀국하고 나서요. 2016년 한 여름쯤에 이제는 그만 좀 놀고 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좀 정리하고자 대전에 한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에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천대학교라고 있어요, 대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를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어찌어찌해서 서류 전형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또 최종 몇 명의 면접 대상자에게 뽑혀가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때 저를 면접한 그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제 서류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여러 큰 교회 사역을 경험하신 일이 있고 또 젊은이 사역의 경험도 있기에 나름 우리가 보기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귀국한 게 2014년인데 지금이 2016년 여름 아닙니까? 이 2년이 넘게 목사님은 속에서의 광야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무엇 먹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스라의 두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더군다나 살아가는 곳이 서울인데 그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믿기지도 않고 어이가 없는 일로 보였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기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성경 속의 일이죠. 제가 이런 사적 경험을 오늘 우리 새벽에 교우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이틀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회복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망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 교우들의 반응이 꼭 이 해천교회 담임 목사님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교우들의 소망이라면 그저 먹고 사는 일과 조금 덜 아프다가 천국 가는 일이 아마 대부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삶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또 제 목사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셨던 것처럼 간섭도 역사도 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만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또 부족한 최 목사의 작은 경험을 들으시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 작정하시면 그 일이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가 도전받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에 여러분들이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위로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